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고자 10번째 항해를 시작합니다. 큰 스님께서는 부처님은 무아족 절대계에 여영에 계신다고 부처님의 실존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2600여 년 전에 반열반하신 부처님은 어디로 가셔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요? 큰 스님께서 선언하신 부처님 실존에 대해 자세한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참으로 중요하고도 좋은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부처님이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부처이니까 부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날 어떤 종단의 비구 스님이 현지사에 찾아왔습니다. 종무소에 있던 우리 비구니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까? 부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까? 그 스님이 대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우물쭈물하고 말아버려요. 이 문제는 우리나라 불교대학 교수한테 물어도 분명하게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지금까지 기존 불교는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고 어떤 분이시고 진짜 중심이 되는 부처님인 보신 부처님을 몰랐어요. 부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까? 부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학자들에게 물으면 학자들은 부처님은 일체처, 일체시에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법신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위대하신 우리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인도 땅에 오셨다 가셨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응화신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대반열반 후에는 어디로 가셨나? 그 말입니다. 이것을 2600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부처님 문제는 모든 학자들과 학생들이 풀고 싶은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산불교에서는 정말로 자상하고 확실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면 어디에 계시고 어떤 분이시고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여기서 어디에 계실까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에 학자들은 일체처 일체시에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답은 완벽한 답이 아닙니다. 진짜 부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고 업장을 소멸해 주시고 우리가 공부할 때 마장을 막아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옥, 악귀, 축생에 떨어진 우리 불자들을 건져주시는 이런 진짜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법신불은 그렇게 못해요. 법신불은 일체처, 일체시에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생각도 없고 행위도 없어요. 생각하고 행위할 수 없어요. 이를 공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부처라고 보는 것은 진짜 부처님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불교는 반쪽짜리 불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우주는 넓고도 넓지요. 지구와 같은 별이 수천억이 문제가 아니라 천억 곱하기 천억도 더 되지요. 우주가 그렇게 광활합니다. 그런데 공, 즉 마음이라고 하는 글을 쓴 그렇게 큰 우주 전체를 넣고도 남는 겁니다. 공, 즉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마음과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법신불이에요. 말하자면 우주와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법신불은 일체처, 일체시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겁니다. 대신에 눈, 귀, 코가 없어요. 몸뚱이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진짜 부처님은 보신 부처님을 말합니다. 수많은 생을 육바라밀 수행을 하고 보현행원을 닦아서 그 과보로 얻게 되는 몸을 말합니다. 보살도를 왕성한 수행자가 대적정 삼매에 들어서 불가를 증득하면 비로소 보신불을 얻어 부처가 됩니다. 이 보신불은 몸뚱이가 있어요. 눈, 귀, 코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뚱이가 무량업종광이라는 빛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부처님의 몸은 우리들처럼 지수와 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무량광의 엄청난 빛으로 이루어졌어요. 공양을 드리면 공양을 잡수십니다. 잘못하면 호령을 하시고 더 잘못하면 정말 혼쭐이 나갈 정도로 질책을 하십니다. 또 착하고 부처님 말씀 잘 따라서 수행을 잘하면 상을 주십니다. 상이 뭔지 아십니까? 업장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업장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부처님만이 업장을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보신 부처님은 전지하고 만능자재한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혜와 자비와 복덕이 한량이 없습니다. 우주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사막도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그곳에서 건지는 구원의 힘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런 부처님이 계신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부처님의 이름을 보신불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법신불을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지금 보신불 얘기를 했고요. 2600년 전에 이육신으로 놔둔 부처님을 응화신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주법계의 최고 어른으로서 부처님은 몸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음이 부처다 해서 법신불만 알았지 보신불을 전혀 몰랐어요. 2600년 만에 보신불의 소식을 들고 나온 것이 영산불교입니다. 이 보신불이 계시기 때문에 백천만억으로 화신을 놔둡니다. 화신불은 중생을 계도하기 위해서 임시로 놔둔 부처님입니다. 다른 절에는 불성이나 퇴화의 화신불이 계시는 경우도 있고 안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시다가도 스님들이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지 않으면 떠나버리십니다. 보신불은 이 화신불의 본체입니다. 보신불에서 화신불을 놔두기도 하고 거두기도 합니다. 현지사에 부처님이 와 계신다 할 때는 이 보신불이 와 계신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 보신불은 절대계 연화장 세계에 계십니다. 무량업중광으로 그 몸뚱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빛은 중생이 본다면 가루가 되어버릴 정도로 강렬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사바세계 중생들한테 모습을 나툴 때에는 빛을 거두고 중생의 모습에 맞게 변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이를 변화신이라고 합니다. 절에 가면 탱화 그림에 있는 부처님의 모습은 다 변화신의 모습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예로 들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불과를 이루신 부처님으로 프로가 정법명왕분이십니다. 사바세계에서 보살행하실 때에는 주로 백이간음상으로 나투시는데 이는 관세음보살님의 변화신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32응신은 중생의 근기 따라 나투시는 여러 화신을 말합니다. 변화신과 화신은 다릅니다. 관세음보살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다 이런 위신력이 있습니다. 또 천수천안도 관세음보살님의 손이 1000개이고 눈이 1000개인 것이 아니라 1000명의 화신을 나투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에는 부처님이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사는 부처님의 정법문중입니다. 현지사의 신도들은 부처님의 정법문중의 신도이고 선남자 선여인입니다. 귀의를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귀의라는 것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계심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부처님께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업장 소멸을 발언하면서 염불하고 성근공덕도 짓고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현지사에서 권하는 염불은 재래식 염불과 좀 달라요. 재래식 염불은 주로 극락정토에 가는 아미타 부처님을 많이 연화라고 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소의 경전을 읽고 그 부처님의 다란이를 읽고 그런 후에 그 부처님의 성노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친명연불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불교계에서는 부처님께서 반열반하신 후 우주 본성인 궁으로, 즉 정멸로 회귀하여 어떤 유형적 존재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스님 법문을 들으니 보신 부처님께서는 절대계의 무량업종광의 몸으로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큰 스님께서 선언하신 부처님의 실존은 바로 이 보신불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군요. 다음 기회에 불신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금생의 불과를 이루신 현지사의 광명만덕 자제만현 두 분 큰 스님께서 집필하신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와 법문집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이 책은 두 분 큰 스님께서 불의 경지에 오른 분만이 될 수 있는 깊은 산매 속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귀신의 세계, 영혼의 실체, 해탈의 세계, 부처님의 실존 등 지금까지 그 누구도 밝히지 못한 여러 세계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